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명령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좋은 일, 하기 쉬운 일은 명령하지 않아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실컷 게임해라,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놀아라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명령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나 힘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명령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기 어려운 것에 내리는 게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종교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부처님 아버지라고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님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관하여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도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또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조상 요셉의 유언을 잊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새 나가야 죽는 죽음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끝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상에 매달려 있을 때 무슨 정신과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의 중기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초기의 행적과 노년의 행적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평생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노년기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자기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효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혈연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만 부모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도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효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10%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2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대할 때 나이 든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해라. 나이가 든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해라. 그리고 젊은이는 형제나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문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지쳐서 쓰러지십니다. 로마 병사는 길에서 구경하던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어머니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됐을까? 어떤 인연이 있을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기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그 다락방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가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는 지중해 섬에 있는 3대 섬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날 키프로스가 성경에 구브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구리 광산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지금도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구레네 시몬이 이 구브로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구레네는 어디일까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 속에는 시몬이 흑인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니게르. 이 니게르라는 말이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시몬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일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거기 살다 보니 피부가 흑인처럼 검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선 자기 가족부터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계속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을 함께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구브로에서 시몬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동력합니다. 시몬은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그 자리에 동력했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효를 행하다라는 말이 있죠. 효를 행하다. 이 말은 유세베오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유세베오가 어떨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단순한 효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겨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세베오, 효도를 행하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효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부모의 행실이나 부모의 삶이 효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존경받을 만하면 존경하고 존경받지 못할 만하면, 그런 가치가 없으면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입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이나 행실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라는 그 자체가 효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효도의 기준이에요. 부모라는 그 존재가 효도받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존경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 그리고 오늘 본문 또 4절에 보면 자녀나 손자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보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모이베라는 단어인데 보상을 갚다, 되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 드린다는 그 뜻이 효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자녀가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부모에게 어떤 사랑과 희생도 받지 못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들 중에는 자녀에게 어떤 뒷바라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준 게 아닙니다.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사랑과 희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효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효도를 가족을 넘어서는 효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혈육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만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경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과부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효도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효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어르신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효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도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또 다른 어르신들도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돌보았습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돈을 받고 다니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돌봐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현실의 삶을 보세요. 나이가 들면 괜히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서운해집니다. 그렇다고 평생 살아온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려면 먼저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분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섬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장수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에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래 사는데 항상 병으로 고생하며 오래 산다, 물질로 너무 힘들게 오래 산다, 그것은 축복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장수의 복에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강의할 때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어버이주일 설교는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렇게 효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장인 어른이 좀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도 입원하셨었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이나 이제 내일쯤 한번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지만 잘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더 잘 찾아뵈야 되지만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자녀들이랑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까이 계시는데도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용돈도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어버이주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참 무겁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목회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게 효도입니다. 어쩌다가 부모님을 만나면 좀 살갑게 대하고 편하게 해드리고 말도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대화하는 게 힘들어져요. 더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시면 그냥 어쩌다 대답 한마디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있어요.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아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작은 선물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걸로 구별해서 하다 보니까 남자께 딱 하나가 남았어요. 남자께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 남았으니까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제일 효자에게 줘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그 효자가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최강수 지사님이에요. 최강수 지사님. 가까이서 봐도 참 저런 효자가 없다. 대신방 때도 다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같이 신방 받고 매주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거림에도 불구하고 차로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 챙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남자 선물이 딱 하나 남았는데 제가 우리 최강수 지사를 위해서 이름까지 써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제 죄송한 마음을 우리 지사님께 이렇게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효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경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이면서 또 다른 어른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돌봐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수해도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그분들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에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더 효도하며 하나님처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